오늘 말씀에는 이제 마지막 말세 때 다니엘의 끝장에 이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이 연단에 대한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연단이 나쁜 연단도 있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택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환난과 시련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도 말세의 미혹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말세의 미혹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했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전이 일어나리라. 마지막 말세 때에 되어질 현상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꼭 하나님의 시험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꼭 우리가 연단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결케 하여, 자 이제는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깨닫고 말세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고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고 마지막 때에 말씀 위에서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되어,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이유는 뭐냐? 연단의 목적은 뭐냐? 여기 있는 말씀은 희게 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옛날에 표백제가 없어서 옛날에는 양잿물을 사용했다 그래요. 양잿물, 잿물이라 그러죠. 그 양잿물에 너무 희한하게 모든 것이 정말 백색의 흰색이 그렇게 일 수가 없어요. 금, 은에서 나오는 이게 양잿물이 있거든요. 필름에서 이렇게 빼게 되면 은가루가 떨어져요. 이 찍은 거에서, 사진을 찍은 거에서 현상에서 은가루가 있는데 거기에서 은가루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잿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빼져, 그 하얀 가루를. 그런데 우리가 환난과 연단의 시련은 양잿물처럼 우리의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시련이 나쁜 게 아니고,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 불같은 시험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를 통과하고 나서 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고, 다니엘이 그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세상 지혜의 10배를 받아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세 친구가 함께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고요.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다, 우리나라가 전체 다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어도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겠죠. 성경은 깨끗하게 하는 것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물과 피와 성령이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1서에 말했어요. 물 말씀이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말씀을 따라 삼갈지이다 이렇게 했어요. 청년들도 아무리 마음을 먹고 힘을 가지고 해도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타락하고 양심이 다 물질로 다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오직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세에 사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환난을 당해도, 시련을 와도, 고난이 와도 이게 왜 오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면,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면,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아니면
절대 깨닫지 못해요. 이 지혜 있다는 말을 다시 말세에 비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처녀가 나오죠. 그렇게 지혜 있는이 나와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세를 알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언제쯤 될지만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양을 준비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를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등잔에만 그냥 조금 거기에만 불에 있는 것만 준비했다가 기름 다 되게 되면 준비 못하면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 그게 지혜로운 자래요. 지혜 있는 자는 아모스서에 지혜 있는 자는 용감한 자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발할 것이며, 왜? 말세가 돼도 환란이 와도 폭풍이 와도 왜? 아니까. 주님이 이 때를 위함이구나라는 거 아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과 환란의 때는 지금 이미 시작됐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면 우리 말세를 지혜롭게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여러 가지 환난 당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 왜 이런가 하다가 악한 자에 의해서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매일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도 패하고 드리지 못하게 하고 멸망할 가증할 것을 세워서 적그리스도죠, 이단이요죠, 사입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된다는 걸 알고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가 말세를 사는 지혜를 매일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